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이제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뉴스를 이제 듣게 되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흔히 말하는 공의회가 열렸다. 물론 사도행전 6장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15장과 차이가 있다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들 가지고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사도회의 7 일꾼들을 뽑아서 그 사도가 하는 일들을 같이 동력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이야기를 보면 반면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한 교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 여러 교회들 이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문제였고 또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공의회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율법에 치우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돌아온 건 좋은데 그냥 돌아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 역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의 문제. 근데 그 할례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까지, 믿음의 문제까지 연결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냐?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행위를 가져야 그래야 믿음도 가질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만상토론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 어제 이제 새벽에 본 말씀은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됐고 믿게 됐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이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겠는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기둥 같은 그런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를 불렀던 것처럼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됐는데, 그 베드로, 이 시몬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한 것은 확실한 일이고, 또 이 베드로의 말뿐만 아니라 지금 15절 이하는 구약 성경에서도 벌써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다윗성이 무너지고 다윗 장막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불러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겠느냐.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6장하고 사도행전 15장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런 국회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회의하고 나서는 다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사람의 일꾼을 뽑을 때도 투표를 해서 너희가 지혜와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했고, 또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왔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는 결론을 짓게 돼요. 여기 한번 내일 월요일날 새벽에 볼 건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 투표를 했던 어떤 제비뽑기를 했던 뭔가 확실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냥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7사람을 뽑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표를 나눠보면 그 왜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파 가부들은 많이 도와주고 헬라파 가부들은 적게 도와주니까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더 자기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숫자적으로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표로 대결을 하면 오히려 히브리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뽑혀야 되는데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뽑혔어요. 자, 여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제 여러 교회 대표들이 모였지만 대부분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돼서 대표로 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된 그 사람들이 대표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주장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결정하는 것은 다수의 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 표가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떤 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다수결이 옳은 의견이고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지금 말하는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칭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이 야고보도 회의를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짓는 그 순간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또 이 베드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택하셨다. 시편 67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가 많다고 해서 우리 주장대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그 표대를 해가지고서 할례를 만약에 이 공의회 때,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을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도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이 되는 방법 중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는 유대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대교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회의 첫 단추잖아요. 첫 번째 회의에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면 종교개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조건은 뭐냐? 이 조건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일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금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용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몸에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행위를 갖거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 왜? 행위는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고 자기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또 이게 공예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제 베드로 이야기, 오늘 야고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둥같이 교회의 어른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잘 토의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뭐 자기 주장을 못 따르고 뭐 사경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그냥 의견 내세우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러니까 40년 전 그런 때 전도사 때에 노예를 한번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막 노예가 얼마나 시끌시끌한지 뭐 언성도 높고 막 그냥 서로 자기 의견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막 나가지만 마무리해서 어느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도 다 듣고 이쪽 이야기도 다 듣고 다 들은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여차여차해서 다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옳겠다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게 서로 막 싸우고 토론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정리를 하니까 그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노예 안에서도 그렇고 또는 또 뭐 총회 안에서도 그렇고
뭔가 서로 의견이 갈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숫자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항상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야고보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또 나와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의견에는, 내 의견에는, 내 소견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의견이지만 내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돌아오게 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베드로도 그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이방인들을 괴롭힐 수 있겠느냐. 야고보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돌아왔는데 그들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것저것을 붙여다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런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제였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고, 너희들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막.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믿음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행위로 돌아설 수 있으며 율법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 갈라디아서 하는 것처럼 지금 그 문제를 처음 다뤄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뭐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많이 드렸다고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거듭나야 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대. 천국 가면 모두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3번 놀라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천국 간 거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어.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거는 그 사람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올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천국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인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진정으로 인침 받았는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초대받게 되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흰 세마포를 입고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지. 새벽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인사하는 게 천국 안에서 만납시다.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인사예요.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한다고 해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아무리 호의호식을 누리고,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가 너무 작아서 큰 창고를 만들어서 이젠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자, 행복하게 살자. 근데 그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는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더더구나 더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 생건지천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생명자의 그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 참 감사하고 참 기뻐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구원하고는 믿음하고는 연관되지 않은, 믿은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게 믿음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조심을 좀 하자 하는 게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지키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 문제는 이제는 할례 문제는 다 제껴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즉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게 조금 이렇게 속이 안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는 우리가 이제 더 논하지 말고, 다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하는데,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다 이게 맞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피를 먹지 말는 것은 피 내외기를 보게 되면 피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목매인 것도 마찬가지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 생명에 대해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목매어 죽인 것과 또는 피는 먹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술 먹고 그냥 뭐 행패 부리고 막 그러고 또 너무 이 담배를 많이 태우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절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금주 구면, 술 마시는 것, 또 담배 태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주 구면을 시켰잖아요. 이게 꼭 구원에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뭐 술 마시면 구원 못 받고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려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런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 기독교에서도 금연 금주예요. 근데 유독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강조된 게 그런 부분. 그래서 늘 청년회 모이면 그것 때문에 막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구원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기독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멀리 해야 되겠다. 그것을 네 가지로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바나바와 바울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또는 음행하는 것 또는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지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본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가결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 마음에 걸림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결론을 해주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러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원하시는 일을 다 이뤄나가는 우리 생거진 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는 명상을 통해서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거진정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생명체의 그림이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삶으로 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혹이나 우리 주장,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